오늘의 주제는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어떤 사람이 마구 찔러서 살해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42살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만일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흉악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당장이라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인, 때로는 강도, 절도, 사기, 폭력, 또는 권력의 남용, 혹은 부정, 부패,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우리는 매일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산다면은 다 성도들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 밖에 특히 악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우선 일반적인 이 범죄자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 자세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면서도 또 랍비들에 의해서 또 달리 해석이 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보복의 원리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보복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악한 범죄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응징을 해라. 이게 세상 논리죠. 물론 법치국가에서 개인적인 보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대신 응징을 하죠. 그런데 이런 국가 공권력의 응징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열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흉악한 놈을 갖다가 겨우 그 정도밖에 처벌하지 못하나.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조폭이라도 고용을 해가지고 저놈을 한번 응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연단이 덜 돼가지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흉악범들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기절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태의 근거로 삼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그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하라는 것이죠. 가령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살인죄의 분량만큼 처벌해라.
뺨을 맞았으면 뺨 맞은 만큼, 눈을 다쳤으면 눈 다친 만큼, 이를 다쳤으면 이를 다친 만큼,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응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 범죄 행위보다 더 처벌하지도 말고 덜 처벌하지도 말고 정확히 그 정도만 처벌해라 하는 취지로서 한 말씀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복수법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가 맞았어? 그럼 너도 갚아.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 사람들이 싸우지만 항상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말로 주고 되로 받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항상 싸웁니다. 네가 날 때려서 너도 얻어 터져라. 그래서 싸웁니다. 밤낮. 개인적인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적인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자꾸 응징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전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들어가서 따지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식칼 들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보복의 악순환이죠. 사회적인 범죄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안갚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도 감정적인 가품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또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너도 한번 고통받아라 하고서 일부러 고통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계속 보복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파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응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9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한다는 말은 마치 적을 대하듯이 공격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문 번역에는 레지스트 하지 말아라. 저항하지 마라. 이것은 물리적인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소송까지 포함해서 적대적인 대응은 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동일한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러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을 용납하라든지 악에게 굴복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리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에게 안갚음하는데 쓸 필요는 없겠다. 나의 권리를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바울의 신원이 누군지 신분이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 저녁 감옥에서 참 아픈 상처를 누르면서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날 밤 바울이 간수를 전도를 해서 그 간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재판도 없이 나를 무조건 때리고 가뒀다가 이제 슬그머니 석방하느냐? 당신들이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가두거나 하면 그건 황제의 명령으로 그건 처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한테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떠나보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붙잡혔을 때 감옥에 가두려고 그럴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신분을 얘기했더라면 맞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러나 바울이 당연한 권리지만 자기 권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이 나타났어요. 그 간수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됐죠. 복음 전도를 성공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갈 때 바울이 굳이 그 시점에서 왜 자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을까? 기왕에 석방되는 마당에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던 시기인데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각심을 주고, 너희들 앞으로 기독교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해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나에게 해왔을 때 내가 받아치기로 하게 되면 결코 유익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은 한숨 돌리고 또 일단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지는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마음에서 적대적인 감정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선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대적으로는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인생의 해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대폭적인 관용이죠. 여기 39절이죠.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자, 우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어떤 주석가가 재미난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죠. 그 오른손잡이가 남의 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치겠죠. 그 오른손으로 치면은 마주한 사람의 왼뺨을 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서로 마주치고 한번 때려보세요. 근데 오른뺨을 때렸다 그러면 그것은 손등으로 때린 것이다. 손등으로 남을 뺨을 쳤다 그러면 상당히 더 모욕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치세요. 정식으로. 이런 정도의 관용적인 자세죠. 또 한 가지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는데, 이 고발했다는 건 고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수입니다.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고소.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고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하는데 치사하게 남이 오단벌을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모세 율법에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당일에 반드시 돌려줘라.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생존에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전당도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옷을 재판을 해가지고 뺏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치사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치사한 사람에게 그래 내가 속옷까지 주지. 그리고 타출하는 거예요. 대단히 관용적인 사람이죠. 예. 지금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풀어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그런 일도 있나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겁니다. 제가 해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들이 다 실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으로 사람을 징발하는 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쟁 물자를 운반한다. 그러면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인력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징발을 된 일반 평민들은 예를 들면 한 1마일 정도 그 거리를 물자를 수송하는데 징발당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운반하면 다음 마을 사람들이 또 이어서 운반을 하고. 그런데 이걸 전대로 했는데 이런 징발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일정 거리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좀 봐줘라. 그랬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누가 억지로 오리 가려고 하면 심리도 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대단한 관용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주었거든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이 주님의 교훈은 공통적으로 대단한 관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언제나 악한 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여기 뺨을 때린다는 건 신체적인 위해예요. 옷을 뺏어간다는 건 물질적인 재물 손괴입니다. 또 징발당한다는 것은 이건 개인의 자유, 인권을 침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인 손상을 입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지 때로는 인권 침해를 당하든지 그러한 모든 경우에 언제든지 당한 것 이상으로 더 당할 수 있는 관용성을 가져라. 아멘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해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법이다. 누구에게요? 악한 자와 마주쳤을 때 해법이다. 저는 이 말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따르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의문이 드느냐 하면 그럼 이렇게 살아도 줄 거 다 주고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멀쩡할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 세상인데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서 일종의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볼 때 중과부적이다. 너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옳은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격적으로 해요. 너만 모르냐? 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목청 큰 사람들, 목소리 잘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요, 착하고 얌전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대개 보면은요, 목청 큰 사람들의 소리가 반영되는 것이지 착한 사람들의 소리가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무슨 조직적으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무슨 연대하고 조직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 세상에서 무슨 연대하고 조직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미안하지만 좀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들은 조직도 없고 대항도 안 해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매스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상업주의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을 저급화시키고 사회를 타락시켜요. 자, 이런 세상에서 나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삶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먹혀 들어갈까? 그래서 제가 퍽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늘 내가 성도들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는요, 이 모든 얘기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옷을 뺏어가고 뺨을 때리고 나를 억지로 징발해가고 내 것을 다 가져가는데 2배나 양보해라.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래고도 멀쩡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답을 또 드려야 되겠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에겐 해법이 없어요. 악한 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세상에선 당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필귀정이라는 이 말을 실현하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사필귀정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의 것을 갈취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끝까지 성공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고 관용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셔서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대조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에 비하면은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도시 출신이고 유다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아셨거든요. 가룟 유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상가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 무슨 이념이요? 유대 사회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킨다고 하는 철저한 정치 사상가예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식의 도둑놈이거나, 물론 예수님께서 재정 맡겼을 때 더러 훔쳐가는데, 그 성경은 도둑이라고 했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의 정치적 사상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사상가입니다. 무슨 사상이에요? 저 로마를 반드시 저항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유대 국가를 독립하겠다. 정치 사상에 물든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할 때 같이 나가서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사상에 물든 사람 알았지요. 그런데도 더 신임하고 또 그에게 재물을 맡겼어요. 돈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숨겼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듯이 가룟 유다의 귀를 잘랐겠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승리자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정죄의 사슬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죄인들에게는 죄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 같지만은 승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곧 세상에서 악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은 거기 길게 성도의 아주 재미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은 안 했어요. 실족할 뻔했죠. 왜 실족할 뻔했냐면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거기 표현대로 하면은 저 악한 사람들은 자식도 잘 낳고 숫자도 많고 다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름져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와요. 예. 근데 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나를 보니까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고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 하나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뻔했지 실족은 안 했어요. 오늘 우리도 실족할 뻔은 해도요, 실족은 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악한 행위를 하고 악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없더라. 반드시 응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징을 당해요.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현실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모든 범죄자들은 반드시 응징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한 가문이나 사람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과 마주쳤을 때 내가 받아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내가 악한 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관용적으로 양보해도 빼앗겨도 크게 손해는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철저하신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할 거예요. 응징하려고 할 겁니다. 결과는 오히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히려 진흙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관용해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응징의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냐. 이 악한 자들을 대항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혹시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셨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했을 때에 책임을 져주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대신 뭘 하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소심해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